자, 종말론의 4번, 재림의 징조. 재림의 징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아침에 마가복음도 봤죠? 마가복음 봤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다시 보기로 하고, 자, 재림의 징조로 들어가기 전에 종말론의 구도를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재림과 종말론의 전체 구도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원입니다. 영원이고 십자가, 구약이죠. 자, 영원 세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이죠. 여기가 신약 시대, 교회 시대입니다. 구약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도 교회죠. 사실은요. 구약 교회로 합시다. 구약 교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구약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교회죠. 여기도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스라엘 플러스 이방인. 여기는 이방인 플러스 이스라엘. 구약교회는 이스라엘이 주된 그룹이죠. 주된 그룹이고 이방인이 거기에 붙어 있었고요. 신약교회는 이방인이 주된 그룹이고 이스라엘이 붙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갔지만 나중에 종말에 가서 다시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죠? 돌아오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여기서 우리가 신약에서 여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도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과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언과 약속.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과 예언이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메시아의 나라예요.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게 아담부터 주어진 약속이죠. 아담부터 계속해서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는데 여기서 초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미 임하였다. 임하였다. 그러나 자 여기서 임하였으나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not yet.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은 안 됐다. 오케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은 아니다. 이게 종말론의 구조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왕으로 하는, 메시아를 통치자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거를 약속하시고 예언해 놓은 거예요. 구약 전체가 그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초림을 하죠. 초림을 하셔서 초림에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때 주님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아닌 거예요.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완성은 재림에 이루어진다. 재림을 해야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고 시작돼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교회 시대를 통해, 특별히 신약교회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 제가 말씀드렸죠. 크레센도라는 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지금. 완성을 향해 가는데 완성은 재림을 해야 돼. 맞죠?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확장, 확대. 재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 거예요. 징조. 재림의 징조가 전 시대에 걸쳐서 보여진다고 봐야 돼요. 신약교회 전체 시대에 걸쳐서 재림의 징조가 보이지만은 재림의 징조도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재림의 징조도 더 많아지고 더 짙어지겠죠. 징조가 뚜렷해지겠죠. 자, 시간이 갈수록 징조가 많아지고 뚜렷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거의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를 거의 30년으로 보거든요. 지금 AD 30년, BC 3년쯤 오셨다 보죠. 3년 내지 4년쯤에 와서 한 30년 이때 주님이 승천을 하신 건데 지금 현재 26년이잖아. 그러니까 2000년 지난 거예요. 그러면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계속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뚜렷해지는데 이 많아지고 뚜렷해진 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이냐 여기잖아. 지금 재림 직전에 여기거든 우리가 지금 사는 데가 2026년 그죠?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2026년을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림 뭐 자주 보셔서 아시겠죠? 재림하시고 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신자가 부활하거나 변화, 살아남은 사람은 천년왕국이 끝나면 여기서 불신자 부활해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여기가 마지막 백보좌 심판이 이루어지고 자 여기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 구도 이제 아시겠죠? 이 구도를 가지고 종말론을 봐야만 종말론이 정확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조금 더 진도 나가기 전에 대환란? 네. 대환란을 겪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침례교에서는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침례교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죠. 침례교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침례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걸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대환란의 기간이 있는데 대환란 이전에 휴거된다. 휴거. 그죠? 교회가 대환란 통과 안 하고 휴거된다고 보는 것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침례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대환란 이전의 교회는 휴거해버린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자, 해봅시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그냥 쭉 통과해요.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뚜렷한 징조는 적그리스도 등장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전 세계가 대환란의 시기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의 가장 뚜렷한 징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곧 옵니다. 곧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AI가 적그리스도에 오는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가보죠.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의 징조. 뭐 너무너무 이게 예수님의 계시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계시록인데 이 예수님의 계시록에서 거기 24장 3절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이 재림 아니에요? 그죠? 재림과 세상 끝 그랬잖아. 종말이죠. 주의 임하심 재림과 세상 끝 종말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똑똑한 거죠. 어떤 징조가 있길래 우리가 알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한번 해봅시다. 제자들이 징조에 대해서 물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딱 나왔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계시록에 대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 가르침을 사도 요한은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물론 환상을 또 봤지만 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 이루어지고 세상 끝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거기 딱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미혹한다 그랬어요. 미혹.
미혹은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그리스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징조 첫 번째, 자칭 그리스도가 나온다. 자칭 그리스도들이 나와. 이게 지금 교회사 2000년 동안에도 자칭 그리스도들이 많았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사 2000년 동안에도 자칭 그리스도들이 많았지만은 자칭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많아졌냐? 사실은 20세기부터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재밌게도 우리 대한민국에 많다 그랬죠? 대한민국의 자칭 그리스도들이 역사적으로 벌써 한 50명은 등장했어요. 우리나라는 50명 넘을 거야. 자세히 연구해보면 한 몇백 명 될 거예요. 되는데 이 자칭 그리스도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나타났었고 미국에도 더러더러 있었고 또 아프리카나 남미 이런 데도 자칭 그리스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징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죠? 많은 사람이 거기 넘어간다. 우리나라 돌아가신 분들은 얘기를 하면은 문선명이나 박태선 다 돌아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자칭 그리스도였고 또 안상홍도 죽었고 그다음에 이제 살아남아서 지금도 자기가 메시아다 그랬다가 또 법정에 서니까 메시아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런 JMS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친구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아.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참 특징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제일 좋은 것도 나오는 나라고 제일 나쁜 것도 많이 나오는 나라. 극단적인 극악과 극선이 같이 공존하는 나라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들, 자칭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 난리와 난리인데 이게 결국은 뒤로 가면 전쟁이죠. 전쟁. 거기 보면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자, 전쟁. 이번에 난리와 난리라는 게 여기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는데 난리에는 전쟁을 포함해가지고 테러전 같은 것, 폭파, 화재 많잖아요. 캘리포니아도 화재 나면은 엄청나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화재 나가지고 난리와 난리인데 여기에 이제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있죠. 지진, 전쟁, 기근, 지진. 2000년 교회사 동안에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계속됐어요. 그건 확실해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20세기 때부터 이것이 극심해졌다는 거예요. 20세기에 뭐가 일어났어요? 최대의 전쟁.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최대의 전쟁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 그리고 20세기 지나가가지고 엄청난 기근이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진도 20세기에 들어와서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지진의 강도도 훨씬 더 많아요. 강도도 높고 강도도 커지면서 지진의 빈도도 많아지고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전염병 아시죠? 팬데믹이 온다고 주님 얘기하셨는데 팬데믹이 지금 전체 글로벌 전체를 사로잡은 팬데믹은 그동안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야말로 전 세계에게 임팩을 준 어떤 의미에서 최초의 글로벌 팬데믹이 코로나예요. 그 전에 더러더러 있었죠. 후보자로. 그래서 중세시대 흑사병, 그 다음에 1900년대 초기에 스페인 독감, 그죠? 스페인 독감 같은 게 있었지만은 그게 전체 글로벌을 다 임팩을 안 줬어요. 그리고 그 전에 사르스니 몇 가지 있었지만 그것도 글로벌은 아니야. 물론 이제 에이즈를 앞에 넣으면은 에이즈도 글로벌하게 전염병은 됐죠. 에이즈는 그러나 숫자가 코비드만큼은 안 됐잖아요. 그죠? 지금 전 세계 에이즈 환자가 전 세계 국가에 다 있을 거예요, 아마. 몰라, 없는 국가에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에이즈도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한 전 지구적인 전염병이 되었고,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람이 피부에 와닿도록, 그죠? 에이즈는 특정한 사람만 걸리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나 코비드는 그야말로 일반인들이 다 걸렸잖아. 그래서 이 전염병, 지진, 기근, 전쟁, 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징조인데 주님 가까이 올수록 징조가 빈번해지고 강도도 심해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우리가 초기 징조. 주님 재림의 초기 징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징조가 온 다음에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핍박이에요.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중기죠. 중기 징조. 그리스도인의 핍박. 핍박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모든 민족에게서 그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서 핍박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게 될. 이게 이제 중기 징조죠. 핍박이 일어나고 10절 똑같은 거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 이게 뭐냐면 요거는 10절은 뭐냐면은 배도야, 배도. 교회 안에서 배도가 일어나. 교회 내의 배도 혹은 배교. 교회 내에서 배도와 배교가 일어나는데 이게 뭡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뭐냐?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 안수 준다든가 LGBTQ를 따라간다든가 또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낙태를 찬성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의 거짓 지도자, 거짓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지도자, 거짓된 목회자. 사이비죠? 사이비 이단이 등장한다. 사이비 이단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사이비 이단. 이거는 뭐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이 사이비 이단은 지금 특별히 대한민국 엄청나게 많아요. 사이비 이단. 이단 명단만 해도 한 100개가 되는 걸로 알아요. 사이비 이단이 100명이 더 될 거예요. 엄청난 사이비 이단들이 있고 자, 정통교회 안에 들어와 갖고도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고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는다. 그 다음에 불법이 횡행한다. 불법 이거 다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동성애법이라든가 차별금지법, 뭐 낙태법 다 포함되는 거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는다. 지금 사랑이 식는 거는 너무 분명하죠. 사랑이 식잖아요. 사랑이. 부부관계도 사랑이 식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죠? 자식이 부모를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막 죽이는 시대예요. 요즘은. 자기가 낳아놓고 어떻게 죽여. 아유. 자, 그래서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가 오는데 여기가 중기야. 여기가 중기. 여기에 중기 징조. 지금 그럼 우리 어느 시대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 시대. 아시겠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중기 징조. 이제 말기 징조, 마지막 징조. 마지막 징조가 21장 14절. 읽어봐, 14절. 다 같이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마지막 징조가 뭐냐? 7번. 세계 선교 완성이에요. 맞죠? 세계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거기 15절에 보면은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게 이제 대환란에 대한 얘기인데 대환란에 대한 얘기를 21절. 자, 24장 21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대환란.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되고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대환란. 이 대환란이 오는 이때 이게 마지막 징조야. 마지막 징조인데 이 대환란이 올 때 이때가 어떤 시기라고요? 이 대환란이 오는 이 시기가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666을 받게 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징조. 징조는 지금 볼 때 우리는 그럼 어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느냐? 중기 징조. 이 시기에 온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고 있죠. 지금 온 데서 핍박받고 있죠. 온데 지금 뭐 이슬람권에서 지금도 죽어가고 인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매일 죽어간다 그러잖아요. 인도도. 그게 지금 뭐 기사가 안 나오고 신문 방송에서 안 다뤄서 문제지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특별히 다루는 선교 단체가 있잖아요. 오픈도 선교회라든가 이런 데는 핍박을 다루거든요. 핍박의 보고를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린치를 당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가둬졌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 이거 다 보고가 들어오는데
지금도 온갖 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매일 있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믿고 있는 거지.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미국은 그야말로 자유의 나라고,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유가 종교의 자유예요. 예배의 자유예요. 종교와 예배와 신앙의 자유예요. 그것 때문에 온 나라니까.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왜 왔어요, 미국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왜 미국으로 왔나요? 처음에 올 때?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내 양심에, 내가 볼 때 양심이 원하고 양심이 바라는 그 방식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겠다. 그것 때문에 온 거라고, 퓨리탄들이요. 이 미국 땅에. 그러니까 미국은 국가의 기원 자체가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국은 자유의 영역에서 정치적인 자유, 언론의 자유, 자기 의사표현의 자유 다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의 자유, 예배의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공개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잖아요. 아직은 사적으로 비밀리에 이렇게 핍박하는 단체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정부에 따라 달랐지만요. 오바마 정부는 또 상당히 노골적으로 나왔는데 자, 어쨌든 교회 내 배도와 배교 심각하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자주 드렸고 거짓 선지자와 지도자 목사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폴 와셔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중에 폴 와셔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현대 교회의 최대의 적이 목회자라고 그랬어요. 현대 교회의 최대의 적이 목회자.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는 정부나 국회가 국민들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국회나 정부를 염려하고 걱정한다. 똑같이 된 거예요, 지금. 교회도. 옛날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이제는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와 목회자들을 염려해야 되는 상황. 이게 다 재림의 징조라니까, 재림의 징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요. 이혼율이라는 게 옛날에 얼마나 됐습니까? 이껏 해봤자 10쌍 중에 1쌍 이혼하다가 지금은 10쌍 중에 6쌍 이혼하잖아. 6쌍. 이혼한 사람이 과반수야. 이혼한 사람이 과반수니까 지금 이혼이 옛날만큼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사랑의 대명사는 뭡니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그 결혼, 부부가 사랑의 대명사예요. 부부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끊어진다는 게 사랑이 식는 거야.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래도 그나마 끈질기게 버티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해요? 저도 자식된 도리로 생각해보면 부모님을 정말 제대로 사랑했나? 아닌 것 같아. 편의적으로 하는 거지, 편의적으로. 이럴 때는 편리하게 그냥 하는 거고. 불법이 성행, 불법이. 마약 성행, 불법이 성행. 자, 세계선교 완성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다 돼가고 있어요. 세계선교 완성을 향해 좀 달려가는. 대환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준비되고 있어요. AI가 왜 나왔는가? 이 상황에서 이 AI는 왜 왔는가? 인공지능이 왜 등장했나? AI의 등장은 긍정적으로 보면 세계선교 완성이야. 세계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AI가 온 거예요. 이게 왜 왔냐면 AI가 지금 성경을 번역하면은 옛날에 어떤 새로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보통 최소 2년이 걸렸어요. 2년. 지금은 2달이면 된다는 거예요. 2달이면. 2달도 시간이 오래 간 거죠. AI에 돌려버리면 그냥 된대요. 성경 번역이. 웬만한 언어로는. 그러니까 이 AI가 빠르니까 이게 성경 번역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신학책들, 좋은 고전들도 옛날에 새로운 언어로 번역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도 일반 책들 번역했지만 신앙감정론 제가 번역하는데 그 번역한다고 4개월을 하루에 8시간씩 매달렸어요.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가 번역이 나오는 거라고. 지금 그게 뭐야? 지금 그거 예를 들어서 신앙감정론 책도 그거 영어로 된 거 그냥 한글로 번역하라 그러면 지금 1시간도 안 걸리지. 초벌 나오는 거는.
초벌 나온 거 내가 다시 한번 봐갖고 수정하면은, 아무리 오래 잡아봤자 8시간 하루에 내가 집중하면은 일주일이면 끝나요. 2004년도에 4달을 걸렸다고, 4달. 4달을 8시간 걸렸다고, 매일. 지금은. 일주일이면 끝나. 이 AI가 세계 선교 완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 준비야.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세상을 지배할 능력을 완전히 갖추는 거지. 최고 능력자 AI만 있으면 그냥 통제 가능해요. 간단해. 그냥 통제가 되는 거야. 긍정적으로는 세계 선교 완성. 부정적으로 보면 대환란. 적그리스도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게 AI다. AI. 네,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나죠? 제가 이렇게 왜 열을 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까? 신나니까 강의하는 거야. 아니 이게 뭐 이런 상황이 그냥 두렵고 겁나면은 얘기하기도 그래요. 근데 다 됐어. 자, 초기 징조. 그죠? 초기 징조 지나갔지. 중기 징조. 지금 중기 징조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 그 다음 마지막 징조만 남았어. 세계 선교 완성되고 적그리스도 등장에 대환란만 시작되면 그때는 진짜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재림의 징조인데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세계 선교 완성과 하나 연결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하죠. 오늘 그걸로 마무리합니다. 세계 선교 완성에서 새로운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다. 이스라엘의 개종.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됐나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빌라도가 나와가지고 강도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하니까 강도 바라바를 놔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했던 그 군중들이 어떤 군중들이었어요?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인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배은망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 함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뭐가 끝났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거야.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국가고 성전 중심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사라지면 끝난 거지. 끝난 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흩어지게 되죠. 전 세계. 그걸 뭐라고 부르냐 해봅시다.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안 간 데가 없어요. 중국에도 들어왔다니까, 중국에. 한국에도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중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안 들어왔을까? 중국에도 유대인들의 마을이 있었어요. 유대촌들이, 유대인촌이. 중국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러시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페르시아로 가고 또 유럽으로 흩어지고 동구 쪽, 그죠? 폴란드 뭐 그래갖고 1948년까지 이스라엘은 흩어졌어. 거의 1900년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어. 살다가 1948년에 뭐가 이루어졌죠? 우리나라는 건국을 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는 거야. 원래 있던 국가를 회복하는 거야. 48년에. 이때 회복하면서 이때 어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의 개종. 이 이스라엘의 개종을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메시아닉 주라고 부른다. 메시아닉 주스. 이런 사람이 지금도 돌아오고 있어.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 이것이 뭐냐? 세계 선교 완성을 이루어가는 징조다.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교회 내에 배도가 있어도 안 되고 거짓 선지자 생기면 안 돼요. 막아야 돼. 물론 이렇게 가는 큰 흐름은 못 막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면 안 되고 사랑이 식어도 안 되고 또 세계 선교 완성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대환란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잘 준비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혹시라도 또 순교할 자가 있으면 또 순교해야 되겠고 그런 준비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징조론, 재림의 징조 오늘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